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가 이동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소 이동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서 바른 지식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 이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죠. 부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신다고 할 때는 부르는 분이 계시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있고 부르시는 분에게 응답하여 우리가 네,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면 부르신 분과 부름받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구원의 부르심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 즉 잔잔한 듯 보이지만 급진적인 변화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고 없고가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로 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 루디아 자매나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그 변화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수된 관계였다. 완전히 무관심한 관계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변화가 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태도가 또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을 만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들의 꽃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걸 만드셨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큰 덩어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산상수훈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팔복에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까지 이 말씀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이게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 함은 또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서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표현으로 부연 설명하자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아주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고도의 윤리적인 삶은 그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해 놓고 그냥 이 자체를 굉장히 높은 윤리다 라고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워낙 내용이 아주 수준 높은 고도의 윤리와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5장 1절에서 봤듯이 분명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물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물관이 바뀌어야 된다. 보물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뭐를 내가 정말 보물로 보는지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원하고 아끼는지가 바뀌어야, 그게 보물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보물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의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진리거든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죄성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진리인데, 그럼 우리의 방향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보물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뭐를 보물로 보는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즉, 내가 귀하게 보는 것은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게 제일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진짜 좋은데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보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게 작게 보이고 나한테는 이게 진짜 보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이 여기로 향하는 거예요. 이전엔 이게 전부 제일 귀한 줄 알았어. 거기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훨씬 비할 수 없이 큰 보물이 생겼어요. 보물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 어디로 향한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 더 큰 보물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이 어두울 때는 이 땅에 있는 집, 차, 쾌락, 명예가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로 향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거를 얻고 난 뒤에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허무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주님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인식하지 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내 주인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따라가잖아요. 별로 마음에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의 최고의 보물인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사실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온다고요. 뭔가 안 맞는 문제가 생겨요. 요즘 제가 다시 삼국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유비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다른 주군을 섬기던 조조나 뭐 공손찬이나 뭐 다른 주군을 섬기던 사람들이 유비 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유비가 자기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유비 밑으로 와서 유비를 주군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으면 그 마음이 유비를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비 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 마음은 조조를 향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괴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괴리가 생기죠. 뭔가가 부자연스러워요. 유비를 주군으로 섬긴다고는 하지만 유비를 떳떳이 못 봐요. 유비의 나라에, 내 몸은 유비의 나라에 있는데 뭔가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린 것처럼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이게 괴리가 생겨서 사실과 우리의 인식이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못하느니라예요. 잘 안 됩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나의 최고의 보물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곧 우리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공중의 새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더하여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죠? 26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더하여 공중의 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아주 특별하고 깊은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이지만 너희는 거기 더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나와 아주 특별하게 관계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나와 관계된 자로서 살거라. 나랑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의 형태로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할 때는 물론 진심이 담긴 말이지만 우리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사실 책임은 못 져, 우리는. 그냥 말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의 삶과 문제를 다 떠안고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로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두 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고 보물이 바뀌고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에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염려를 내려놓고 사는 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 번째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목적,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와 관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니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남남으로 사는 것처럼 너네 목적 따로 있고 내 목적 따로 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목적이 너희의 목적이 되게 하자. 나와 같은 목적을 갖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자. 그렇게 나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니 너희도 거기에 너희 인생의 초점을 맞추거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으니 너희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자들이 되거라. 나는 나의 자녀들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을 비추고자 하니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너희 혼자만 위에서 살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부르심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훨씬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구원이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세요? 보내십니다. 배치시키십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자 보내신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고 찾지 않았고 영적으로 맹인되어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의 보물관이 확실히 바뀌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가 점점 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고아처럼 모든 염려 다 짊어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아버지께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우리가 부르심 받은 또는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